오늘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환경을 주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주실까요? 이 질문이 아마 야곱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형으로 태어난 에서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에서는 아주 탁월했거든요. 사냥도 잘했고요, 리더십도 있었고 언변도 좋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보기엔 에서는 그야말로 가정을 이끌기에 잘 준비된 리더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형 에서를 보면서 야곱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겠죠. 내가 장남이 아니라서 사랑받지 못하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야곱의 꿈은 내가 장자가 되어갔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갖는 것. 그게 야곱의 꿈이었어요.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거든요. 에서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야야야, 배고프다. 야, 그 팥죽 쓰고 있네. 그건 좀 줘봐. 그래서 야곱이 엉뚱한 얘기를 하죠. 형, 배고파? 배고파. 그럼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네 해라. 그래가지고 팥죽을 얻어먹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장자의 명분에 대한 집착은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일까지 행합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내장에 들었는지 녹내장에 들었는지 눈이 잘 안 보이게 된 거죠.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된 것 같으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선포하고 죽으리라.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좀 잡아와라. 네가 잡아온 고기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예, 아버지. 에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형 에서처럼 변장한 야곱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좀 지나니까 진짜 에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저 이제 왔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까 누가 왔었는데? 걔 누구였느냐? 야곱이구나. 야곱이 와서 너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구나. 나는 이미 그에게 다 축복을 했다. 이제 끝났다. 에서가 화가 났어요. 뭐라고요? 이 야곱 이 자식이 저번에는 팥죽 갖고 날 장난치다니 이거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 듣고 겁이 나서 저 함경북도에 있는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 집착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은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가면서도 하나님에게 장자의 명분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도망가던 길에 밤이 되었어요. 거기서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니까 이상한 꿈이었는데 사다리가 하나 길에서 쭉 솟았는데 그게 하늘에 딱 걸쳐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천사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의 상속자로 인정하는, 장자로 인정하는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너무나 가슴이 뛰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보다니. 야곱은 돌을 굴려가지고 거기다 기둥을 세운 후에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벳엘, 벳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제게 장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요. 제가 비록 도망갔지만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장자의 축복을 인정해 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밧담 아람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결국 나중에 돌아오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왜 둘째로 태어나게 하셔서 형 에서와 싸우게 하고 아버지를 속이게 하고 멀리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게 만드시냐고요. 아니 그냥 야곱을 형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장자로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면 형하고 싸울 일도 없고 아버지를 속일 일도 없고 가정에 불화도 없고 도망갈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둘째로 만드셔가지고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저도 옛날에 이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지 아니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좋은 부모를 주지 아니하셨을까?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보기에 의미 없는 고난 같은 거 당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풀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소원을 품게 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원을 품게 되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꼭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다음에 일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꿈과 비전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심령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첫째로 태어났다면 야곱에게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열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둘째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쉬울 것이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의 소원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미 장자로 태어난 에서의 마음 자세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지금 야곱은 자신의 자존심과 생명을 걸고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뺏으려고 갖은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미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어때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고요. 왜요?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장자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런 장자의 권리가 뺏기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다르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간절합니다. 그럼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뭐 재산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가문을 이어가는 자로서의 어떤 자격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영적인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란 곧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을 말합니다. 에서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 성경책, 찬송, 헌금, 주일 성수, 세례, 직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품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귀히 여기시고 야곱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개근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개근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3년간 한 번도 주의를 받지 않아서 개근상을 받게 됐습니다. 상으로 뭘 받았냐면 가죽 성경을 받았어요. 진짜 가죽 성경. 근데 이 성경책은요, 글씨가 가로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써 있는 성경책이었어요. 읽기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 삐뚤어져서 다른 절을 이어서 읽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성경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성경책 선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꽤 비싼 가죽 성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 성경책을 받고 그 가죽 냄새를 맡으면요, 제 영혼이 다 행복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 가죽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성경을 잘 읽자고 맨날 향을 맡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설교 본문을요, 옆에 이제 세로니까 힘들잖아요. 자를 대고 빨간 볼펜으로 다 그어가는 거예요. 그 색칠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 얼마나 뿌듯하든지요. 그리고 그 세로로 된 성경이 굉장히 읽기 힘든데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막 들어갈 때 신약 성경을 제가 몇 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 다닐 때는 의도적으로 남들이 보란 듯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자랑스럽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그런 좋은 성경책을 가질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책을 청년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그 성경책이 없어졌더라고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왜 성경책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귀한 성경책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게 귀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아이들이 꿈이 없어서 고민을 해요. 제게 상담을 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애가 꿈이 없어요. 꿈이 없다고 얘기해요. 정말 제가 몇몇 아이들 물어보니까 요즘 아이들 꿈이 별로 없어요. 뭐 되고 싶니? 몰라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이에요. 왜 요즘 아이들은 그게 꿈이 없을까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꿈이 없는 거예요. 꿈과 비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오랜 시간 아프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아이는 이렇게 꿈을 꾸죠. 나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돼서 우리 엄마 고쳐줄 거야.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아이들은 이런 꿈을 꾸죠. 나 커서 돈 많이 벌 거야. 사업할 거야. 그래서 나처럼 가난한 사람 도와줄 거야. 그렇게 꿈을 꾸죠. 힘없는 아버지가 사회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것을 본 아이는 커서 판사나 검사가 되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 강용호 박사님. 그는 미국 백악관 차관보까지 지낸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있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고 두 눈이 있지만 너무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좋은 환경을 주지 아니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힘든 환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일까요? 혹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기회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